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가 물려받은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무리 많고 부모로부터서 물려받은 권위와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 후손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천하도 얻을 수 있고 천하를 통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그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공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심성이 가장 중요하다. 심성. 그래 심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위나라 문우라고 하는 임금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위나라의 태자인 격이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하니 할 때에 세워질 입자니까 임금이 됐다. 임금으로 세워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시위 무후라 이분을 무후라고 한다. 지금 위 무후가 되겠죠. 무후가 부서이 할세 이렇게 됐어요. 무가 서 하수를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중류에 중간쯤 내려가다가 고위 오기왈 오기를 돌아다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중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부하들을 얼마만큼 잘 보살펴주고 부하가 몸에 상처가 나거나 종기가 나면은 그 부하를 종기를 핥아서 종기를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오기라는 사람이. 그래 이제 이 오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위나라 무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미제라 사라지고요. 이게 위나라 무후 지금 임금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름답구나 산하에 든든하며 이 고자가 튼튼하죠. 산하가 아주 견실합니다. 지금 차는 위국지 보야로다. 이것은 위나라의 보배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가면서 사방을 보니까 사방 경관이 너무 뛰어나기도 뛰어나는데 그 뛰어난 경관이 너무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 나라가. 그러니 이 경관을 뛰어넘어서 쳐들어올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게끔 완전한 철옹성 같은 이러한 이러한 그 견고함이 갖춰져 있어서 지금 너무 믿음직해서 위나라의 우리나라의 보배구나. 바로 이 산하가 우리나라의 보배구나. 이 땅 때문에 외구가 아무도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이렇게 갖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산하에 완고하며 산과 물이 아주 완고하게 잘 되어 있으며 차는 위국의 보배로다. 이것이야말로 위나라의 큰 보배로다. 이렇게 지금 배를 타고 읊습니다. 읊으니까 여기에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 제덕이요 부재흠이니이다. 나라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임금의 덕에 있는 것이지
부재 험이니이다. 땅덩어리가 완고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험할 험자는 완고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완고, 아주 땅덩어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땅덩어리 완벽하다고 해서 그 땅덩어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옛날에 삼묘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삼묘시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좌측으로는 동정호가 있고 호수가 있으니까 옛날 물을 건너서 적군이 침범해 오질 못하거든요. 물이 막아주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팽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다 이게 땅이 완고하게 딱 막아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덕이 불수원을 덕을 닦지를 안 했어요. 덕의를 닦지 않아요. 덕의 이치 하나하나를 닦지 않았어요. 닦지를 안 했더니 우멸지하시고 우임금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 동정호가 있고 아주 나라가 경관이 좋죠. 그리고 팽려가 있어서 아주 국경선이 아주 완고하죠. 이런 나라에 있다 보니까 천연적으로 나라가 완벽하니까 그 이 임금은 덕의를 닦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백성들을 너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너무 못 살게 하니까 운임금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면 우임금 시대의 얘기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5,000년 전에도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나라가 유지가 되지. 백성을 굶기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5,000년 전에 이게 보여진 얘기입니다. 지금 5,000년 전에도 이랬다 이 말입니다. 5,000년 전에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5,000년 이후에 하나라 걸지거는 하나라에 걸림금이 거하던 시대는, 그러면은 이제 걸림금은 뭐냐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지금 하나라의 마지막. 그러니까는 이 하나라가 하은주 이 3대를 말하는데 하나라 천년, 은나라 천년, 그 다음에 주나라 천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주나라는 약 500년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라의 걸림금이 거하던 시대, 이거는 하나라 천년을 잘 지내오다가 걸림금 시대가 딱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때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좌측은 하재가 있었고 여기도 이게 호수입니다. 지금 우쪽으로는 태화산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태산, 화산, 화학산 이렇게 태화산이 있고 또 이골이 제기남하고 이골 땅이 그 남쪽에 있고 양장이 제기북 고대 양장 땅이 그 북쪽에 있었는데 수정 불인이언을 정을 닦아서 정치를 하는 것을 닦지 않고 닦아서 어질질안했어요. 임금이 어질질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서 1,000년이 가는 동안에 가장 패덕한 임금이 걸림금입니다. 가장 악독한 임금이었어요. 그래 이제 정을 닦아서 어질질 안 했는데 탕이 방지하시고 탕 임금이 그 임금을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라는 망하고 은나라가 세워집니다. 은나라는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상주 이렇게 3대를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 걸림금이 어느 정도로 패덕을 했느냐 그러면은 폐륜 이런 말이거든요. 패덕이라는 것은
폐륜이어서 국민들을 모든 국민들을 딱 금수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금수처럼 사람으로서 처우를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살 길이 없어졌어요. 살 길이 없는데 이때까지에서 국민은 임금이 이렇게 살아도 임금에게 저항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저항할 능력이 없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숨어 있어요. 이 시대는 전부 신본주의 시대입니다. 신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신을 바탕으로 해서 신을 믿고 삽니다. 신을 믿고 사는데 그러면은 임금은 어떤 분이냐? 신이에요. 임금이 신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믿고 임금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고 임금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신본주의 시대입니다. 신본주의 시대.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온 백성들을 이렇게 금수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다행히 탕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임금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 사람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추방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걸왕을 탕왕이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킴으로써 뭐가 이제 끝이 나느냐? 하나라 천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은나라가 세워지는데 은나라가 세워지는 은나라는 여기다가 은주라고 하지 않고 상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상나라의 주왕입니다. 주왕인데 상나라 주왕의 상주의 국은 상나라 주왕이 거느리는 나라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나라 주왕의 시대하고 앞에 하나라 걸왕의 시대의 역사가 상당히 설화적이에요. 설화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가장 처음에는 신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설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사, 이제 사기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에 실제로는 여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설화적입니다. 설화. 그래서 설화인데 똑같대요. 하나라 걸왕이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과 상나라 주왕이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똑같은가?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할 때는 똑같아요. 이게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수정불인이라는 네 글자가 기억나죠? 지금 정치를 닦아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치하는 것을 닦는 겁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무엇이 딱 빠졌느냐? 인이 빠져버렸잖아요. 어질인자가 없어요. 어질질 않아요. 그래서 수정불인을 하니까 탕왕이 이 사람들 놔두면은 왜 탕왕이 이 사람들을 추방했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추방을 한 거예요. 그냥 탕왕이 나라 차지하려고 추방한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 탕왕이 이렇게 추방을 했고 상나라의 주임금은 이 주임금 때문에 주임금이 어느 정도냐? 이게 얼마나 폭군이고 천하의 명장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적군을 공격해서 이기고 적군에 있는 여인네를 하나 데려오는데
그 여인이 천하의 미인이에요. 너무 미인인데 이 미모의 여인을 딱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절대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승복을 안 해. 그런데 억지로 자기 마누라 만들어 놓고 그게 황후도 시켜주고 해도 승복을 안 해요. 이 여자가 절대로 승복을 안 해. 그래 자기한테 와서 같이 사는데 아무리 해도 이 여자가 한 번도 웃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가 없을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것만 일구월심이. 그러다가 그 유명한 이 주 임금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다 잡아다 다 죽이는데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숯불을 또 이글이글하게 타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큰 쇠기둥을 하나 이쪽 저쪽으로 딱 걸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밑에가 숯불이 있으니까 쇠기둥이 불이 벌겋게 달궈지죠. 달궈지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놈을 빨가벗겨 가지고 그 쇠기둥을 걸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뜨끈뜨끈한 데를 걸을 수가 있나요? 또 이게 쇳덩어리니까 그냥 해도 못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몸뚱이가 그 숯불 속에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몸뚱이가 그야말로 온 몸이 뭡니까 그 전에 뭐 개그맨들이 오징어 굽는 흉내 내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몸뚱이가 그렇게 막 비틀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네가 손뼉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일을 해요. 날마다 그 일을 하면은 자 오늘 또 사람 이게 태워 죽인다 가자 그러면은 가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 그 살도 아니고 계속 날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그 임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예, 안 좋아해. 가장 포각합니다.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각을 하고 하니까 누가 그 시대에 영웅으로 떠올랐느냐?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문왕이라는 사람이 영웅으로 떠올라서 이 문왕이 이 모든 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문왕한테 가서 묻고 자문을 구해요. 그러니까 문왕이 너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조용하게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이게 이 정치권 밖으로 나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일러줘요. 백성들은 우매해가지고요. 그거 눈만 뜨면 다 보이는데도 옛날 백성들은 그것도 자기가 못 찾아가. 그러니까 너는 어느 동네 가라 그러면 거기 가니까 정치가 거기 권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농사만 지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 문왕이 가르쳐 준 데만 가면 편안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우직해요. 그 문왕은 그 자리가 편안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만 일러주는 거예요. 이래서 문왕의 집 앞에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날마다. 이거 임금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한테는 다 도망가고 문왕한테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문왕을 붙잡아오라. 문왕을 붙잡아 왔습니다. 붙잡아 와서 이 문왕의 큰 아들을 죽여서 문왕의 큰 아들을 국을 끓여서 먹게 하고 그리고 문왕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아들 죽은 국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문왕이 그 밥상을 받고 나서 그 밥상을 안 먹으면은 자기까지 죽겠고 그게 생각하다가 내가
살아나서 저 못된 사람을 이 세상에 쫓겨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서는 그 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먹으니까 이 주왕이 손뼉을 치면서 그거 봐라. 지가 아들 죽은 것도 모르는데 저게 뭘 아는다고 아는 놈이냐. 그래서 그냥 살려줘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우리 저기 짐승 가둬서 키우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둬버리거든요. 거기다 딱 가둬서 못 나오게 이제. 그 우리간에서 10년을 삽니다. 이 문왕이. 그러면서 이 문왕이 10년 동안에 만들어낸 것이 그 이야기,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사상의 보배가라고 알려진 주역을 거기서 10년 동안에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때 등장인물이 또 누구냐? 이때 등장인물이 이게 문왕은 이렇게 이제 이미 그렇게 우리 간에 갇혀서 있고요. 문왕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그래서 문왕과 쌍벽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강태공이 이 얘기를 하면 이 강태공의 사가 아주 뭐 끝도 gat도 없어요. 그런데 설화인 듯 하면서 실화고 실화인 듯 하면서 설하고 하는 게 강태공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실화인 것이 뭐 때문이냐.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강태공이가 제나라를 세우거든요. 실제 인물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움직였던 모든 것은 설화의 인물과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설화의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강태공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위수라고 하는 강변에 가가지고 낚시질을 하면서 8년간 낚시질만 해가지고 고기 물려오면 다시 풀어주고 나중에는 풀어주는 거 하기 어려우니까 고기가 물긴 물어도 낚시에 걸리지 않는 낚시를 만들어가지고 낚시. 그러니까는 이제 고기들에게 낚시 반만 먹여주고 자기는 고기를 안 낚거든요. 그래 이제 유명한 것이 이 강태공이 마누라가 8년 다 돼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못 기다리고 그 옆에 이 동산 하나 넘어가면은 호래비가 하나 있어요. 호래비 혼자 사는 호래비가. 근데 먹고 살만해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강태공이 내버리고 글로 시집을 가버리거든요. 시집 간다는데 그게 운도 그렇게 없는 여자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강태공이를 찾아온 게 누가 찾아오냐? 문왕의 아들, 문왕 아까 유리성에 갇혀 있는 문왕이죠. 그 아들, 첫째 아들은 죽었고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게 무왕입니다. 무왕이 강태공을 찾아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자기 아버지한테는 가서 이게 의논을 못해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강태공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을 계속 임금으로 놔둬야 됩니까? 저 사람을 임금에서 끌어내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강태공을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강태공이 지금 주왕은 천하지 공적이에요. 천하 모든 사람이 공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끌어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임금을 끌어내면 죄 된다고 믿어가지고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천하 공적은 끌어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절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따라가십시다. 저를 따라가셔서 제가 오늘 당장 가서 끌어내리고 나라를 새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알았다. 탁 따라 나섭니다. 그래 이 무왕이 타고 온 수레 한쪽에 무왕이 수레를 직접 몰고 옆에 나란히 강태공이가 타고 궁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 한 달 전에 그 운마을로 시집가버린 강태공이 마누라가 무왕이 와서 왔다 간다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무왕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백성들이 아주 희망이었거든.
그래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을 딱 옆에 상석에다 모시고 가거든 지금. 그러니까 한 달만 참을 걸 그러고는 분해가지고 자살해 버립니다. 예, 강태공이 마누라가. 그래 복이 없으면 죽도록 8년 잘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한 달만 더 기다리지. 예? 기다렸으면은 그 제 나라 임금이요. 이 강태공이는 그 임금 마누라가 됐었는데 그거 못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분 여기 또 얘기가 하나 있어요. 수양산이라는 산 기억을 하시나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옛날 시 있죠? 예. 여기에 백이숙제가 그 형제인데 아주 충신입니다. 백이숙제가 충신인데 무왕이 강태공이를 딱 모시고 임금을 추방시키러 궁궐 향해서 간다 하니까 백이숙제가 수레 앞에 와서 다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무왕이 주왕의 그때 당시 임금의 신하였어요. 신하가 자기 군주를 해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딱 막아요. 그러니까 무왕이 신하가 도리를 어기는 것이 중요하냐, 백성을 도탄해서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냐, 설득을 해도 백성을 도탄해서 구제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지만은 그 일은 신하가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하가 해서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신하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으니까 무왕이 해도 말을 안 듣으니까 칼을 딱 빼들어요. 칼을 딱 빼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니까 강태공이가 옆에서 막 말립니다. 딱 말려요. 근데 이런 맛들이 좀 중국에서는 상당히 근사해요. 이런 맛들이. 저 사람들은 의인일 뿐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주왕을 추방시키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다. 지 사람들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는 가서 주왕부터 추방시켜야 됩니다. 저거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라도 지금 이 일에 나서서 크게 영향을 미칠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려주고 갑시다. 그래서 그것을 밀어 제끼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가니까 주왕이 군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자기 지은 죄는 알아. 어떻게 할게요?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왕은 걸기를 했는데 봉기를 했는데 사람 한 사람 죽이지 않고 나라를 평정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역사의 기록이 사람 하나도 안 다쳐요. 백이숙제가 그걸 막았는데 이 사람들도 안 다쳐. 그리고 이게 주왕도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주왕이 자기가 자살해버렸지 이게 무왕이 해치질 않았단 말입니다. 이래서 나라를 딱 그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그래서 생긴 나라가 이제 주나라가 생겨요. 주나라가 생기니까 그 아들이 무왕 임금이 되고 무왕의 아버지는 임금이 아닌데 아들이 임금이면 아버지는 임금으로 추대를 해서 왕을 붙여요. 왕을 붙이고 이럽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땅덩어리가 좋고 또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덕을 갖춰야 되고 어질러야지, 그래야 나라를 유지하지. 수정불인하면은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충분히 되셨죠? 그러고 나서는 상주지국은 상나라 주임금의 나라는 좌측은 맹문이요, 왼쪽으로는 맹문 땅이고 우는 태항이요. 이 항으로 읽는데 태항산이라고 대단한 산입니다. 태항산. 태항산이 어디가 있느냐? 태항산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정주라는 곳에 개봉 포청천 있는 데가 정주에 개봉. 정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산 가려면 정주로 가야 돼요. 가서 태양산을 가는데 이 산은 굉장히 근제 3천 높도록 아주 고산입니다. 산이 경관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크고요. 그런데 이 산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이 산에 가보니까 역시 중국은 하는 일이 다르구나. 그 꼭대기에 전부 아스팔트 길을 다 내놓고요, 산 꼭대기까지 전부 길을 다 떨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큰 돌산을 동굴로 뚫어가지고 차가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동굴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 13사람이 그냥 장비 없이 이게 손으로 찍어서 그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굴로 차가 다녀요. 그 굴로. 그래서 그 굴로 다니는 찻길을 따라서 관광을 다 마쳤는데, 가보고 나니까 놀란 것이 그 13명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는 중국에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왕족들이 도망가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은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요. 살아서 그 굴을 사람 손으로 뚫어서 차가 다니게끔 해놨다 하는 것을 모택동이가 알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 원하는 것이 뭔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 물어보니까 산이 높아서 물을 먹고 살 물이 없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요, 물을 길르러 아침에 나오면 저녁 때까지 와가지고 그걸 또 물을 길러서 가지고 와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택동이 물을 만들어 줘라. 모택동이 시대니까 별도 100년 이내잖아요. 군대가 30만 명이 동원해요. 거기다 물 만들어 주느라고. 3개 성이 돌면서 운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하물을 대해서 그 산꼭대기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지금 30만 명 군대를 동원해서 운하를 만들어 놓은 그곳을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까요? 전 세계가 다 가죠. 그러니까 30만 명 동원하고도 남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 일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서 태양산이 있고 상산은 그 북쪽에 있고 대하가, 큰 하수가 그 남쪽을 딱 경과합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정부덕연을 정치를 닦아가지고
덕이 없었어요. 덕이 없으니까 무왕이 살찌하시니, 그랬더니 주 임금이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주 임금이 그 좋은 땅에 살면서도 덕이 없이 수없이 사람만 죽이고 하니까 무왕이 그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무왕이 살찌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왕은 죽이질 않아요. 자기가 죽어버려요. 유차 관직컨대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관찰해 보건대 제 덕이요 부재 흠이니, 덕에 있는 것이지 산이 단단하고 견고한 데 있지 않다. 산이 좋다고 무슨 상관이냐. 산 좋다고 나라 오래 못 간다. 나라를 오래 가게 하려면은 덕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약군 불수덕이면, 만약에 임금님께서, 지금 이게 이 무후잖아요. 무음이 배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임금님께서 덕을 닦지 않으신다면, 지금 배 안에서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임금님께서 덕이 없으시다면은 주중지인이, 이 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개 적국년이다. 모두가 다 임금님의 적이 될 겁니다. 임금님이 덕이 있어야 이 배 안에 사람들이 임금님하고 편하고 이렇게 하지, 덕이 없으면 이 뱃속에 있는 사람부터 당신의 적이 될 겁니다. 무후가 말하기를, 맞아, 정말로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무후가 크게 깨우쳤습니다. 깨우쳐서 이 나라가 아주 크게 건실한 나라로서 무후가 오랫동안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옥이라고 하는 사람 한마디의 말에 이 임금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걱정도 없어. 적군이 와도 여기는 하수가 있어서 못 오고, 여기는 산이 있어서 못 오고, 여기는 이래서 못 오고, 우리나라는 걱정 없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을 텐데, 이 한마디 말로 덕을 베풀기 시작을 했더니 그 나라가 얼마나 탄탄한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나라는 장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말에 나라는 바로 망할 수도 있고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은 다른 것 다 놔두고 덕을 닦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덕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있는 것은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궁량이 안 넓어지더라고요. 역사를 배움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조상에 대한 긍지가 생기고, 또 저희 조상들의 역사가 잘못된 역사를 가진 후손들이라면은 그것을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은 그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몇 배로 더 참여를 하고 더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아무 일 없거든요. 고치고 바꾸고 고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면은 절대 의식이 바르게 서질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이치가요 반드시 그대로 반복되게 돼 있고, 반복되면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결과를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받는 역사는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